말씀은요, 열린 마음으로 드린 헌신입니다. 제가 우리 고향교회가 어저께 저를 가르치는 장로님이 연락이 왔는데 올해가 100주년이라네요. 저는 80몇 주년인데 100주년인데 제가 어릴 때는요, 그 교회 근처 대성이라는 학생 집에 가면요,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하고 나면 그 짬에 항상 그 집에 구들막이 여물, 소여물 불 때가 따끈따끈한 집에 가운데 담요 펴놓으면요, 그 집은 아무나 들어가는 집이에요. 발을 높일 수 있었고, 때로는 삶은 감자나 삶은 고구마가 있고, 홍시가 있고, 또 어릴 때 명절 끝에 보면 단술이, 경상도는 단술 먹잖아요. 단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머리를 또 교회 그림을 그리면 교회와 함께 그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집. 오늘 그 집에서 만나 하면 딴 집이 아니라 그 집으로 가셨던 그 집. 오늘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희한 역사, 성령 역사 일어났고, 예수님이 머물렀고, 제자들이 머물렀고, 가면 따뜻한 밥이 있었고, 공간이 있었고, 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내어드린 마가의 다락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몇 날이 안 돼 내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 안 됐단 말이에요. 10일 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는데 막 들판에서 산에서 각자 일터에서 만난 게 아니라 성령 밖에서는 기도로 준비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라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두말 없이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이 있는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25년 전에 가봤는데요. 저는 어릴 때 다락방은요, 그냥 허들에 올려놓는 머리도 못 드는 그런 방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구조보니까 안 그랬더니 특히 마가의 다락방은요, 큰 저택인데 한 300명, 한 500명 정도는 빡빡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가운데 큰 기둥이 있고 또 거기서 얼마나 대형 집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넓은 곳인데 지금은 그곳이 예수님이 그하고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중간에 다시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재현했던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 예수님이 발디던 그 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되새겨가지고 그곳에 있는 걸 봤을 때 장소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시온으로 간 그 문 쪽에서 한 100m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인접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석조 건물로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수도사와 또 많은 사람들의 헌금으로 재건된 것이 바로 이곳인 줄 압니다. 문을 활짝 열어줬기 때문에 그 집에 마가 어머니의 집에 사실은요, 자기 집이 아니라 그곳에서 항상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음식을 내드리고 쉴 수 있는 공간에 예수님이 총 7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그 집에서 머물던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 물론 베다니 시몬의 집에,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누굽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가 있는 집에 하룻밤 주무시고 시내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가서는 이곳으로 가서 머물다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도 이뤘고 성찬식의 의미도 나눠주시고 또 모여서 기도를 하면 그 집에서 모인다는 그 의미로 있던 이 집인 줄 압니다. 저는 마가의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부와 아들과 둘이 살았던 집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재산은 굉장히 많은 집이, 왜냐하면 큰 저택을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집에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고요. 예수님 성천 전에 40일 동안 머무셨던 집이고요. 또 생애에 드나들 때마다 항상 내 집 가듯이 갈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는 집이 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대성이 집에 가면 따뜻한 방이 있고 때로는 찐 고구마와 또 그때 맛있는 게 많이 얼어 빠지기 직전에 물을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 있었습니다. 그런 집처럼 내 시간과 공간가 열어졌던 이 집을 통해서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걸 생각하니까 막 떨렸어요.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집이 없었을까요? 보니까요, 제가 보니 있어요. 우리 김익현 집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내드렸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올 수가 없는 분이 오셨어요. 또 우리 박민자 성도님
어머니 집이 그랬더라고. 항상 오는 분이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온다고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서 기억한 바 되어라. 내가 그 장소에 가서 그때 영광을 받았단다. 그 후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가 그 뜨거운 눈물과 헌신했던 그 어머니와 그 기도의 함성이 올랐던 그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입히는 그곳에 있는 자녀들은 다 어디 갔느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인과 더불어 저는요 지금은 많은 집들을 오픈하지 않아서 누구 오는 게 부담스러운 집으로 주님이 오실 수도 없고 선교사 하면 와도 차 한잔 대접할 수도 없고 목장 예배나 우리 이게 신방 예배도 듣기를 아주 부담스러운 이런 막혀있는 집 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열어두시고 주님이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안에서 이 놀라운 마가라는 큰 영적 거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베드로와 마가는요 항상 마가 눈에 보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들락들락해.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도 있고 인자하게 생긴 예수님도 들락들리고 오면 어머니는 막 부엌에 들어가서 지짐도 하고 부침개도 하고 같은 말인가요? 그렇게 해서 한상 차리면 시장한 그분들을 맛있게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알 수 없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예수님이 안 오신데 어느 날 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땅끝이 어쩌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이런 말 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안 오시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사람들이 부단하게 들락날락 하시면서 집에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성령의 불이 그 집에 치고 들어오니까 불난 같으니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내가 아는 아저씨가 자기 유대인의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면서 놀래가지고 아저씨 정신 차리셔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만큼 딴 세계 사람인데 얼굴은 빛나 보이고 광채가 나 보이고 열정의 에너지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마가는 어떤 생각하냐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베드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베드로 아저씨 언제부터 예수님을 저걸 만났는데요?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그날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거든. 그래서 나도 기분도 나쁘고 기운도 빠져서 나와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보고 다 건물 짓고 이제 집에 돌아갈 그 찰나에 다시 바닷가에 가서 건물을 내리라 하잖아. 그래서 그냥 밑에 먼저 하고 내가 내려가서 건물을 던졌지. 근데 엄청난 건물을 고기가 많이 딸려보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분 앞에 절하면서 나를 떠나서 했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그 말 듣고 나는 배와 건물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내가 말씀 듣고 배우고 있잖아. 그 말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아저씨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적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더라. 그런 날엔 어떤 일이 있었다 하고 자세히 적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직접 겪은 게 아니라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놀라운 사역이 이른 그것을 위해서 어머니가 열린 마음으로 장소를 드리고 음식을 드리고 그 장소에 머무는 모든 숙소를 제공하면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 집에서 만나자 하면 딴 집 기울일 것도 없이 그 집으로 곧장 모일 수 있는 열린 집, 열린 마음, 열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초대교회의 출발은요 자원에서 드려진 이것을 통해서 출발되었다 봅니다. 자, 그래서 그 120명이 들어갔던 그 엄청난 그 넓은 방에서 밥을 먹지도 않고 기도만 힘쓰더니 그 불이 내려오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 멀리서 온 사람은 항상 통역관 내어놓고 얘기를 한 사람이 통역 없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베드로 아저씨는 그러면 영어를 배웠나? 서바나를 배웠나? 아니면 불어를 배웠나? 하고 했는 그 집에 다 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신기한 이 마가가 어머니의 헌신과 조기 교육을 통해서 그는 차세대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전 주일학교 설교를 했던 걸 지금 믹스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를 어떻게 쉽게 하겠습니까? 아저씨,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 아저씨가 마가의 머리를 쓰다면서 그래 이리 와봐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 하고 바닷가 얘기도 하고 빈 건물 얘기도 하고 내가 따라갔던 얘기도 하고 또 나는 예수님께 야단 맞은 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자기 실수담도 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얘기를 이 베드로 아저씨한테 듣고 어머니가 그들을
신앙의 거장들을 집으로 초대한 것 때문에, 대접하는 것 때문에 이 아들은요 자연스럽게 영적 거장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미국의 어떤 분하고 이제 그 선교사와 깊이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자녀들이 몇 살입니까? 해서 우리 아이들이 20대 됐으니까, 나는 만약에 여러분 다혜리 엄마랑 우리 저기 연집사님 잘 들으세요. 그 해당되는 나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아이들이 어리면 장차 하버드나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목표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으로 보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에는 세계 거장들의 리더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내 동문이 세계 거장으로 동문이 되고 그들과 인맥이 이루어지면 작게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세상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기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역량이 고루 어깨에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만들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좀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만약에 목회할지 모르지만 그런 꿈을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와 같이 배워서 겨루어서 그 세상에 머리 좋은 하버드가 아니라 영적인 거장들이 모여있는 히브리 대학에 보내면 그곳에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들은 각국 대표를 할 만큼 유명한 동문들이 내 자녀가 그들의 동문이 되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되겠는가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면 10대면 내가 저기 이스라엘 보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 지금 4명이 우리 주일학교가 이 세상에 제일 큰 주일학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저오셔서 말씀과 기도와 영적 리더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는 좋은 선생님이 저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거기서 키 높이를 하려지 말고 마가처럼 영적 거장들이 더 나들고 예수님이 더 나드는 집,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면 예수님께 음식과 숙소와 편리를 제공했던 그 집, 그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역사와 더불어 가시기 전에 12명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잔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제시했던 그곳, 또 부활 후에 어디서 만날 갈 때 다락으로 올라갔다. 우리 초창기에 읽었던 것이 바로 다락에 있는 집으로 올라갔다면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려고 모이기 시작한 이곳, 거기에 드리는 그 안주인가, 거기서 자라는 아들과 그 아들이 20살쯤 되니까 이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누이고 누이의 외삼촌에게 우리 아들이 20살쯤 되면 저 바울 선생님이 가는 선교지 좀 데리고 가 부탁해.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누이의 요청을 대로 바울에게 이 조카를 좀 데리고 갑시다, 생지를 좀 데리고 갑시다 합니다. 그때 따라갔는데요, 부잣집 도련님이 다 여러분 선교 헌장은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뭐 정말 날고 기구하는 그런 속에서 있는 이 자리에서 유약한 부잣집 도련님이 못 견뎌서 나중에 도망가 버려요. 거기서 누를 끼치고 걱정을 끼치고 염려를 끼칠 때 다시는 내가 너 안 볼 거야 하지 않고 2차, 3차 때는 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좀 데리고 와. 그는 내게 유익한 자야. 그만큼 본인도 노력하고 그에게 실수했다고 다시는 안 보는 지도자가 였다면 그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어떤 성도가 실수하더라도 아직은 어려서 그래. 마가가 어려서 그렇고 아직 그 경험 못해서 그래 하고 기다리고 훈련시켰을 때 하나님의 여건으로 베드로가 나중에 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의 아들하면 베드로 성질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인정할 만큼 그가 그 성으로 자라났어.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이 가정이 바로 오늘 열린 마음으로 듣던 헌신의 집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열매인 줄 압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사도행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코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여기 모이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
여러분, 영적인 거성들이 모여있는 이 집, 이곳에 다락방처럼 기어들한 집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넓은 2층 큰 거실 한가운데 기둥 하나 있고 나머지는 더 공간이 있는 그런 엄청난 넓은 집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려고 모여든 이곳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장 12절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그 다음 베드로를 죽여라, 지도자를 죽여라 할 때,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차면서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여있는 곳이 바로 마가의 집으로 곧장 갑니다. 그곳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는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모여서 기도하는 집으로 있는 그곳으로 가는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슨 일이 만나든 모임을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드렸던 헌신의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오늘은 이 집 부담스러워 난 저쪽 집으로 가서 하지 않고 그 집에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항상 모였던 그 장소를 정했던 이 여인이야말로 또 자기 아들을 자기 한 풀이 하느라고 유명한 학교 보내려 하고 유명한 재능이나 어떤 출세 도구로 쓰지 않고 나는 진리 외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없는 걸 안 이후부터는 당신의 아들을 키는 안 되지만 한번 연습 보내고 또 훈련시켜서 재수시켜서 그 선교 보존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시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누구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키가 좀 낮아도 작아도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채워서 쓰실 것을 우리 인간들은 못 견디지만 주님은 너무나 잘 견뎌내셔요. 여러분,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내 앞에 서 있는 일꾼들이 중간에 일꾼 못 되고 떨어져 나게끔 실족시키는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1차 전도 때는 실패하지만은 선교는 전투적이고 살아남는 영적 전쟁터에서 못 견디지만은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는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영적 무장과 말씀으로 다져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갈 때에 마침내 마가가 바울과 동력하기까지 자라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내 일을 맡아 해줄 사람은 마가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어마어마한 거성이 누굴 맡을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 마음에 들다가 실망을 안길 사람 쓰도록 하지만 처음에는 다시는 그놈 나랑 같이 보내려 하지마. 그 일로 싸우고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조카 일로. 그랬지만은 바울은 나중에 그를 일꾼으로 인정하고 정말 그 하나님만 향하고 영혼만 사랑하고 어떤 일에도 포기치 않는 그 믿음을 보고서 내 일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일 만큼 그 점수를 주는 사람이 이 마가라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마가가요, 육적으로는 버릴 게 없는 인물 원하지, 예의 바르지, 언어도 이중 언어 할 수 있지, 사람들 미리 알고 있어 누구 이름 대하면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 영적인 그릇이 담겨지고 채워지지 아니하면 영적 현장감은 깨지기 쉬운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가야 이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와 바나바의 유일한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를 이루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자, 바울이 마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너한테 보내거든. 그것이 얼마나 거리가 멀고 지금 좀 핸드폰 하면 치면 가는 게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 가면은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을 영접하듯이 마가를 영접하면서 그의 일을 대신 옥에 갇혔으니까 할 수 없을 때 마가를 풀어놓고 디모데를 풀어놓고 그 일을 하게 했던 이 일을 바로 했던 사람까지 자랑하기까지 하루아침에 쑥 올라간 게 아니라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중간에 낙방도 해봤지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하고 어떤 얘기더라고 생각도 하고 베드로 아저씨가 나한테 설명할 때 그때 어떻더라고 설명하고 그래 베드로 아저씨도 그때 건물 다 찢어진 건물 이제 기워서 내일이나 해봐야지 했는데 그 시간에 순종했을 때 내 경험과 내 예산을 뛰어넘은 순종의 결과는 고기를 많이 낚았던데 하면서 그런 일을 여러분 떨어진 조각을 줍듯이 기억의 조각들이 이어져서 이 아들 하여금 신앙의 거승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이 너무 무거워서 한 번도 뭐 열어둔 적이 없다면 이제 문을 여십시오. 심령의 문을 여시고 마가의 다락방을 내줬던 그 어머니와 섬겼던 그 헌신과 내드렸던 그 봉사가 이 믿음의 아들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생각하고 초대교회 그 성들이 존귀 여기는 일꾼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 안에 세웠던 그 가정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못 배우면 우리 막년 학원 안 간다고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선교사님이 왔다면 며칠 묵을 수 있는 방 내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갈 때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남겨두고 갈 줄 믿습니다. 또 대접하십시오. 믿음의 자녀로. 지난번에 우리 김익현 집사님한테 처음 만났을 때 그 집을 열어서 어머니가 대접하고 목사님을 대접했더니 초대교회 교인들 다 그리 대접 잘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가난한 과부였지만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새벽에 저희 집이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21일날 22일날 동지 팥죽을 큰 나라에 몇 개를 해요. 그러면 성가대원들이 성탄 새벽 성 들고 나면 몇만 우집에 와서 그 팥죽 먹는 거로 끝난 걸 봐요. 그래서 항상 저는 팥죽을 보면은 성탄들이 생각나고 성탄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좁은 방에 앉아가지고 팥죽 먹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에 배수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그 집에 가서 팥죽 먹었고 거기서 자라났던 자녀들이 하나님 일꾼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는 걸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그 장소가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100주년 때는 목사님 꼭 하면 45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반세기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지만 제 마음속에 영원한 좋은 선생님, 그분 선생님 마음속에 주일학교에 똑똑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그 주일학생 이렇게 기억된다면 이것도 아름다운 그런 귀한 재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볼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한 번도 문 열어준 게 없고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 구영이가 뭐 하는 거요? 우리 집에 왜 사람들이 자꾸 오는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 삶 속에 말씀의 복음의 통로가 열려져서 은혜의 통로가 흘러가서 그 아이 차세대까지 이 복음이 접혀지고 전해줄 때 어머니의 헌신과 더불어 끝난 1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마가의 세대까지 내려가고 마가로부터 지금 우리가 듣는 이까지 흘러가야 만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봅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베드로가 깐깐한 그 아저씨 성질도 되기 나중에 성령 세례받고 50년 이후에 베드로는 대사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며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받으며 영접했던 그런 그 성의 그 영향력을 그때부터 알아서 마가를 영적인 후견인으로 여러분 아버지 엄마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멘토들이 있습니까? 문제 있을 때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해 내 부모나 형제한테는 못 털어놓지만 영적인 멘토가 있어 가서 기도로 눈물로 기도받을 사람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태도를 한번 점검하시고 쓸데없는 물이 들어있끔 뚫린 방주는 보혈의 그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청으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세상 물 들어오면 끝나요. 거천 방주인데 세상 물 다 받아들이면서 뭐 내가 전 생명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뜨겁게 우리 집에 웬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방문자 성도 같더라고. 우리 집 웬 사람들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퍼다 먹이는지 모르겠다고.
아련한 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우리 집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눴던 곳. 이제 그럼 내가 돌아올 것이냐면 하나님 얼마나 방황하고 헤매는 나를 이제 그 후손답게 마가도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한때도 그도 실격자처럼 저놈 때문에 당신하고 나 의절해. 그만큼 싸움에 불씨가 된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재생하고 재훈련하고 재노력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부를 만큼 영적인 큰 그릇이 됐다면 하나님의 앞에 드리던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어떤 영광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는 로마말 잘 못해요. 마가는 많은 언어 중에 로마말 잘할 때 통역사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통역하고 열심히 있었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때만 적었던 그 글이 마가복음이 되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하시 드리면서 예수님 우리 엄마가 만약에 무섭다고 외부인들 들으면 무섭다고 도둑이 들어오고 무섭고 문을 잠그고 마음의 문도 잠그고 대문도 잠갔더라면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예수님 와서 마지막 만찬 드린 것을 어린 적부터 기억에 떠나는 이 사람이 어찌 세상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 이미 그려지고 있고 채워지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행복한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저도 축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에도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놔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글로벌 리더를 만들 줄 압니다. 마가의 집은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 남자를 들어간다는 잘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태지만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으로 헌신했더니 그 집에 아름다운 주의 메시아된 예수님도 오셨고 12제자도 오고 또 그 밖에 120문도는요 세계 각국의 복음 전파로 뽑힌 주의 대역군들을 대표로 다 보내줄 줄은 믿습니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게 하고 그분이 왔기 때문에 내가 대접했더니 그분의 은혜에 제 그 헌신과 노력과 정성이 거름되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충만한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교회가 퍼져나간 일에 그 집에 하면 그 집에 깍두기 참 맛있었지 아니면 된장찌개 참 이렇게 기억되는 이 집을 여러분에도 공유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가 글로벌 리더가 되고 세계 어디 가면요 이 자기 집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이름만 되면 다들 그분을 어떻게 아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자주 왔었어요. 밥도 먹었어요. 잠도 주무셨어요. 며칠 동안 함께 거하기도 해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하면은 사람들이 이 마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이 자녀를 통해서 선교사를 대접하고 선교지를 함께 관심 갖고 키웠다면 그곳에 또 한 번이 나중에 크면 한번 보내보기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곳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말리도 보낼 수 있고 우리 손영숙 집사님이 지난번에 말리 교과서 대금 보냈다고 제가 감사하다고 편지와 사진을 보냈더니 마음이 또 웅크한 거예요. 내 어릴 때 교과서도 없이 공부했던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비로포대 그 잘라놓고 글 썼던 그 생각하면서 당신이 갖고 어디 보낼 돈을 이렇게 후원해 줬어. 우리 교회가 80만, 70만 하고 집사님 10만에서 80만 원을 말리 아프리카에 교과서 대금을 보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그곳을 방문했던 총회장님과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안부와 함께 그걸 보낸 거고 제가 사진을 고맙다고 보냈더니 또 보냈어요. 하나님 때에 맞춰서 또 우리 교회도 보내고 거기도 보낼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큰 게 아니라 내 작은 마음은 열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육주로 부유했고 육주로 출세기를 갔다면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왔을까요? 또 육주로 훌륭한 사람 됐더라면 살다가 죽었더란 말밖에 부자 이름도 없는 부자가 왔다가 간 흔적도 없는 것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의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바나바 같은 그 그자들의 주변에 있었기에
영적인 멘토들이 있었기에 독불장군처럼 고집피다가 훈련도 받고 야단도 맞는 사람 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지도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마가같이 마가의 집같이 마가의 훈련을 영적 멘토가 많이 붙여질 그런 기회가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선대하시고 그 문을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주께 헌신한 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